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안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깨끗이 가시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잘 때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악몽의 원인은 대부분 그 마음의 두려움, 불안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게 되게 되면 악몽을 꾸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2배나 높다고 하니까 정말 악몽을 꾸지 않아야 되겠죠. 이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불안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고 또 모든 지식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인간만큼 걱정이 많고 인간만큼 불안이 많은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매우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일시적으로 작은 두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대단히 큰 불안, 잠을 이룰 수 없는, 가슴이 떨리는,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생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라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망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주는 단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때 이 음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짙은 어두움, 빛이라고는 희미한 것도 볼 수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장면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할 때 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아침에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을 데리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과정,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에 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 뜯어먹으러 가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지나가는 일상생활이고 일상의 코스입니다. 그렇게 매일 지나다니는 골짜기에 맹수는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사는 이 맹수들은 몇 시점 되면 어느 짐승이 지나가는지까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기다리죠.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몇 시점 되면은 이곳을 지나간다 딱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시간 되면은 맹수들이 그 골짜기 어디엔가 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지나갈 때에 그 양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세수하고 아침 먹기도 바쁘고 출근하기도 바쁘고 학교 가기도 바쁜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일상 가운데 이런 맹수들과 같은 위험한 문제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을 포획하고자 여러분들을 잡아가고자 하는 이단들도 여러분의 동선을 전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어느 카페에 자주 가며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떤 옷가게를 들리는지까지도 파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반갑게 인사하고 처음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어느 날 또 어느 카페에 가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반갑게 또 인사해주고 이러다가 서로 마음을 두고 대화를 두고 함께 우리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곳에 데려가게 되고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데리고 갈 때 항상 맹수들이 그 시점 어디엔가 숨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걸 봤어도 정말 골짝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기가 많은데 그 일상생활 속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잘난 아들, 아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머리카락이 아주 윤기가 있는 압살롬 같은 아들도 숨어서 기다리죠. 믿었던 신복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항상 잠복해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어요.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생일 파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히 잡아먹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불에 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오는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언제나 잘 볼 수 있는 것이 소떼들, 누떼들이 이제 풀을 찾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려면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절이 되면은 분명히 누떼가 지나간다. 악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생활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오늘은 안심할 수 있는 은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양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던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치면서 이제 이 배가 가라앉을 만한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그냥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잦아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고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또 파도가 칩니다. 파도에 부딪히는 배는 흔들렸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 꾸짖고 그 바다가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침몰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그 파도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이 배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꾸짖으시니까 그냥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날입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다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는 날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중단될 위기가 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는 포도주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음료와 같은 것이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그 잔치가 계속되게 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잔치 같은 결혼식 같은 가장 좋은 일들 많이 준비하고 좋은 사람 다 초대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위기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길에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잘 모릅니다. 항상 있으니까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식이 우는데, 자식이 힘든데,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 부모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깜빡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죠.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헛눈 팔다가 깜빡 여러분을 못 지키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졸려가지고 깜빡하다가도 못 지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을 찾아가는 게 해당이나 되는 일입니까? 왕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단칼에 날아갈 목숨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 제국의 왕을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갈 거다. 너 뭐 여기서 예배해라. 아니다. 우리는 가서 예배한다. 너희들만 가라. 자식들은 데려가지 마라. 아니다. 우리는 자식들 다 데리고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소나 양이나 짐승은 놔두고 가라. 아니다. 우리는 다 가져간다. 이렇게 모세가 당당하게 애굽 왕을 향해서 예배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겁먹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죠.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모세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넣었다가 보니까 손이 하얗게 나병이 걸린 겁니다. 다시 넣으라 해서 넣었다가 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대제국 이집트의 제왕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 제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용광로 불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 안 한다. 두말할 것도 없다.
왕은 달래 가지고로도 한번 금신상에 절하고 살려주려고 그래 해도 왕이시여,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사자들이 무찌할 수가 없잖아요. 사자들이 무찌할 건데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세월에 사자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잡아먹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세월에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거슬렸지 않습니까? 그곳에 같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는 사건과 사고, 질병과 사기를 당하는 등등의 일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머리도 좋고 경험도 있고 단디 잘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이 쉬자, 이날 하루는 내가 쉰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1년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살아오는 세월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주님은 잠깐도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맹수가 숨어 기다리는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어서 안심하며 사는, 다른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안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맹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에 어디서 어떤 짐승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에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함께 연구를 한 결과는 현대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울병이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마음의 병이라 그랬습니다.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것만큼 나쁜 일이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용기를 내라 하면 그게 해당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는 용기 내라, 힘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지내주는 겁니다. 커피도 같이 마시러 가고 국수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이 원문의 뜻은 내게 안심을 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 어머니가 아이에게 안심을 주듯이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을 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으면 안전하게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산비탈이라도 지팡이가 있으면 안전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인 목자가 막대기 들고 맹수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양을 지키려고 하는 목자는 맹수를 이깁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빼냈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의지고 목자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라면 막대기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40대 남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전을 더 원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40년 동안 굳어있는 그의 다리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세이고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 뭡니까?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그냥 힘이 아니고 전능한 힘을 말합니다. 전능한 힘. 오늘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그 뜻이거든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얼마든지 안심있게 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무적의 무기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애국 왕의 권세는 모세를 그냥 죽일 수 있었지만 모세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애국 왕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애국 왕이 항복하게 했고 이 지팡이가 시퍼런 홍해 바다를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할 수 있는 넓은 대로의 길을 연 능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만한 그런 길 하나 만들어갖고 그 비좁은 데만 비키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 막대기가 대로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시는 줄 믿고
안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놓은 보험도, 친구들도, 직업도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 여러분 가족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 친구들 전화 끊습니다. 문자 안 받아요. 돈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까불지도 말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음을 아십시오. 왜 여러분들을 경험한 바이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일 풀과 물을 찾아가는 길에 있는 일상이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라도 어떤 재난이나 환난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질병이라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의 지팡이를 믿고 의지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그 불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힘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힘, 그 엄청난 힘 좀 여러분을 위해 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